지난 장에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이제 주기도문의 기도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즉 주기도문의 서문의 말씀을 몇 주 전에 살펴본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의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인자하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가 나오는데, 그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이 말씀은 선포나 설명이나 해설이나 강의가 아니라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기도의 모범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라는 설명을 넘어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제가 간절히 원합니다,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라는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심을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는 하나님을, 또 우리가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우리가 결코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올리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또한 어느 곳에서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우리는 열망하고 기도하고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이 사회에서, 나라에서, 또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문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를, 이 첫 번째 기도를 6개의 간구, 주기도문의 간구의 가장 어디예요? 앞에 두셨다는 사실을 매우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어떤 기도보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어떤 기도보다 가장 먼저 올려야 될 기도는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 앞서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기도를 통해서도 역시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시오 절대하신 주권자이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우리 죄인의 구세주로 영접한 참된 믿음이 있는 신자라면 이것이 지극히 합당하다는 것을 마땅히 고백하고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는 7년 전에, 또 한 횟수로 2년 전에 소요리문답 설교를 통해서, 소요리문답 1번을 통해서 이 사실을 잘 배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소요리문답 1번이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첫 번째 주기도문의 간구야말로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 즉 여러분과 제가 숨을 쉬고 먹고 마시고 활동하고 일하는 존재의 목적을 가장 잘 정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기도의 본질이 되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미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소요리문답에도 10계명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리문답에도 10계명이 있고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10계명 설교를 들으셨고 또 주기도문 설교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다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10계명 설교를 이미 다 들었고 그리고 지금 주기도문 설교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리문답 설교를 제가 할 때 그때 사용했던, 그때 선택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과 지금 여러분이 들었던 10계명 설교의 성경 본문, 또 주기도문 설교의 성경 본문이 전부 다 다릅니다. 다른 본문을 기도하는 가운데 선택해서 설교를 준비했고 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이러한 교리들을 전달하는 데 매우 풍성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정말 소원하고 간절히 원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하며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우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의 핵심 내용이라는 거죠. 모르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랑하는 자는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자랑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하고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분이심을 깨닫는 것으로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보면 실제적이지 않으신지, 너희들이 자랑하려면 너희들이 돈 많이 버는 걸로, 너희들의 명예가 높아지는 걸로, 너희들이 정말 땅이 많은 걸로 자랑을 하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그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분이심을 깨닫는 것으로, 알고 깨닫는 것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랑한다는 말은 좀 더 강력한 표현으로서 영광을 돌린다, 경배한다, 예배한다, 송축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종종 시편에서 자주 반복되는 찬양으로서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할 때 그 할렐루야의 뜻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는 그 말입니다. 말하자면 영광을 돌리려면 마땅히 하나님을 알아야 하며 그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분이심을 깨달아야만 한다는 말이죠. 예레미야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활동한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왕들이 타락했습니다. 그들이 군대를 의지하고 숫자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했습니다. 자신들의 지식과 명철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586년에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운명에 처해 있던 그 상황 속에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인가? 돈도 명예도 힘도 군대도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보에 있는 첫 번째 간구를 문답을 해보겠습니다. 122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문답입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첫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답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인데 말하자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다음으로 주님의 권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자비와 진실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영화롭게 하며 찬송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네, 요리문답은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찬송하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을 올바로 알아야 하겠지요.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주 역사를 통하여 또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의 역사를 통하여 밝히 드러나 있으며,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권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공의와 자비와 진실을 거룩히 여기고 영화롭게 하며 찬송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치명적으로 중요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을 경배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아는 만큼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우상을 알고 우상을 사랑하면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신 속성을 올바로 깨닫는다면 그는 우상을 버리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종종 기독교 신앙은 머리가 아닙니다, 가슴이며 심장입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맨날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공부하고 하면 뭐합니까? 심장이 움직이고 가슴이 뜨거워져야죠. 말만 하면 뭐합니까? 행동하고 움직여야죠. 그러나 여러분, 머리가 없는, 말이 없는 심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가슴은 뜨거워지지 않은 채 머릿속에 차가운 지식만 가득 채워서 자기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자주 보고 있으며,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혐오하고 배격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머릿속에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고 충만하다면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의 심장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뜨거워지지 않을 수 없으며 감동받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은 그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만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 것이 바르게 알고 올바로 알고 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안다면,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그는 결코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데 가슴은 냉담해지고 차가워지고 아무 순종도 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무엇인가 대단히 잘못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듯이 타락한 우리 인간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타락한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즉 거듭나지 않는다면,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죄를 몰아내고 거룩의 씨앗을 심어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와 우주와 만물과 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없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사단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육신의 죄악된 본성이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공급해 주신 은혜로 계속해서 거룩과 경건을 추구하려 애쓰지 않으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타락하고 부패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 깊이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주 사소한 예를 들어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주일입니다. 주일은 예배를 드리러 가는 날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날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그 명령에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고 있는 직분과 여러분이 드려야 될 예배를 기억하여 예배를 준비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서 지성과 정서와 의지가 연약하고 부패하여 타락했기 때문에
부지런함보다는 게으름을 피우기가 쉽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주일날도 내가 열심히 일하는 대신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돼. 좀 더 쉬고 싶고 좀 더 눕고 싶고 좀 더 자고 싶습니다. 그러한 것을 깨고 이기고 일어나서 예배를 준비하며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결코 만만하거나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의지의 깊이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움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일이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뭐라고 항상 기도했냐면, 기도하며 실천했냐면, 내가 수시로 내 몸을 쳐서 어떻게 해요? 복종시킵니다. 내가 내 몸을, 내 육체를, 내 육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킵니다. 이유는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살다가 내가 내 자신을 성찰하지 않으므로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정도였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까? 더욱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오염되었습니다. 우리의 정서는 메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해도 때로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타락한 세대를 이렇게 비유하신 적 있죠.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일에 도무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시대는 주님의 시대나 우리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70이요, 우리 육체의 몸이 모세가 말했죠. 시편 90편에서 좀 건강관리 잘하면 몇 세 삽니까? 우리가 80이요, 좀 더 잘하면 90이요, 조금 더 잘하면 100년을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보십시오. 벌써 50년, 60년, 70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때 끔찍하죠. 내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나. 55년이라는 삶을 살았는데 내일 모레 환갑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고 내일 모레 칠순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이죠. 그런데 그 70년, 80년 후에는 썩어져서 무덤에 갈 그 육체를 위해서 우리가 죽어라고 일을 하는데, 그래서 병도 없고 병원에다가 돈도 많이 갖다 주고 그렇게 사는데, 영원히 살아가는 이 영혼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자들이 바로 타락한 죄인들입니다. 주님은 산상수훈 말씀에서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지금 뭐에 줄이고 계십니까? 죄인들은요, 의에 줄이지 않습니다. 의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 타락한 죄인들은 주로 뭐에 굶주려 있어요? 돈에 줄이고 인기에 줄이고 권력을 탐합니다. 온갖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쾌락에 목말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올바른 것을 구하지 못할 겁니다. 바울처럼 우리의 육체를 쳐서 깨어 근신하며 날마다 복종시키는 경건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도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눌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올바로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높이고 우리 자신은 피조물의 자리에 있게 하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타락한 죄인들의 본성은 본성적으로 자기 자신을 높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토록
교만을 정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십니다. 우리 교단에는 여러분 학생신앙운동이란 단체가 있죠.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SFC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Student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이란 그런 단체입니다. 이 운동에는 강령이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강령의 네 번째가 바로 뭐예요? 생활 원리입니다.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 중심.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둘째, 성경 중심. 셋째, 교회 중심. 자, 여러분 그 어느 곳에도 인간 중심은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기독교는 성경은 인간을 미워하는, 인간을 혐오하는 단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경, 교회 중심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이 바로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삶의 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신 말씀인 성경과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기관인 교회를 중심하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자의 생활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모든 국면과 활동의 목적이 철저하게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해야 하며 그 목적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공부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내가 가정을 잘 가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시기를 원합니다. 회사 생활을 통하여 나로 말미암아 이 회사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사회생활도 사업도 정치, 경제, 문화도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목적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는 일이 더욱 깊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더 잘 알면 알수록 뭘 알게 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 사람의 성격이 무엇인지 좀 더 우리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게 되고 그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그를 기쁘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교회 생활을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기를 기도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올바로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라는 기도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즉 우리의 삶의 모든 국면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23절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아멘. 이 점에 있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는 매우 적실성이 있습니다. 적절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요, 여러분 각자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를 시작하면 27살의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책을 썼는데 그 기독교 강요를 시작하는 1권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지혜, 즉 참되고 건전한 지혜는 거의 모두가 두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으니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두 지식은
갖가지 끈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중 어느 것이 먼저 오며 또 어느 것이 그 뒤에 결과로 따라오는 것인지를 분간하기가 쉽지 않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있는 대로 무엇보다도 우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며 기동함으로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곧바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대로 옮아가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굉장한 재능들도 그 근본이 우리 자신들에게 있는 것일 수 없다는 것이 너무도 분명하며 사실상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생존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존재 자체가 숨을 쉬고 먹고 마시고 살며 생존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생존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이 칼빈의 결론입니다. 말하자면 만일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경고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똑똑한 머리를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하고 용맹한 체력을 자랑하며 많은 돈과 부함만을 자랑한다면 그것은 결국 그것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 원천이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불신앙의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만약에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을 안다면 그는 결코 교만하게 자랑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어떻게 자랑하라고 했습니까?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것이 바로 요리문답 122번이 진술한 취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122번 문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답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인데 말하자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다음으로 주님의 권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자비와 진실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영화롭게 하며 찬송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극렬한 차이입니다. 세리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지만 바리새인은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거룩하고 나는 경건하고 나는 순종하고 나는 열심히 잘하고 나는 옳겁습니다. 나는 너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칭찬을 받기에 마땅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어떻게 해야 질서 있게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고 사람은 마땅히 사람의 자리에 있을 때, 즉 자기 자리를 잘 지킬 때 질서 있게 됩니다. 천사가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교만하게 자기 처소를 떠나 부패했을 때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무질서하게 되었으며 타락한 천사가 사탄 마귀가 되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 마귀를 따르게 되었고 그 결과 범죄하여 저주를 받고 이 땅이 무질서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지위를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은 천사나 아담과 하와 모두 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심중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만이 가장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죄들은 전부 다 사람을 향한 죄이지만 교만이라고 하는 죄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만드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바로 이렇게 죄의 원천이 됩니다. 그리고 교만은 공동체 속에 분열을 일으키고 무질서를 일으킵니다.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일부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사를 겸손히 사용하지 않고
자랑하듯 교만하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성도가 하나님을요 진심으로 생각하고 묵상한다면, 정말 우리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성경책을 펼쳐놓고 어떤 말씀이든지 진실되게 묵상한다면, 그리고 매주일 설교되는 이 목사의 설교를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 한 번 들으면서 묵상을 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 즉 여러분의 생각, 말, 행동을 질서 있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만 이기적으로 생각하며 자신을 높이면 그의 삶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연의 질서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제자들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사역할 때 데살로니가후서 3장 7절에서 그들이 부지런히 일했고 무질서하게 행동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부지런히 일했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 보면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중에는 이제 주님의 재림이 곧 이루어질 것이니까 게으르게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주님 곧 오실 거니까. 물론 우스갯소리로 하는 소리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대출을 받고 돈을 많이 대출을 받아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안 갚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은 우스갯소리이지만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주님 오시기 전까지 갚아야 됩니다. 갚다가 못 갚아 주님이 오시면 어쩔 수 없죠.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질서 있는 삶입니다. 그것이 부지런히 행하는 삶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을 책망했고, 누구보다 수고하고 주야로 일하면서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질서 있는 삶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삶 말이죠. 2024년이 옛날 같습니다. 지금 2025년 1월, 오늘이 26일입니다. 여러분, 2024년 연종주의를 우리가 드렸죠? 그때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오전 예배를 드린 다음에 점심을 먹고 모든 교인들이 조별로 조를 짜서 나가서 교회당 인근 지역에 쓰레기를 줍고 또 핫팩을 나눠주면서 전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쓰레기를 줍는 집게와 봉지와 핫팩을 오래간만에 들고 1시간 넘게 환경미화와 전도를 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았고, 저도 나가서 같이 청소를 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원입교인이 한 분 있는데, 원입교인이랑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공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을 원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쓰레기를 이렇게 주우면서, 진짜 저는 그 쓰레기를 다 주워서 봉지에 넣으면 금방 차니까, 또 그러면 또 환경미화하는 청소차들이 청소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좀 설렁설렁 주워 넣는데, 이 청년은 다 주워 넣는 거예요.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그 봉지가 가득 차는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이 쓰레기를 주우면서 사람들이 길거리에 쓰레기를 이렇게 많이 버리는지 미처 몰랐다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회개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아무 생각 없이 쓰레기를 버렸는데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쓰레기를 주우면서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얼마나 거리를 더럽게 하는 행동인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청년이 교회를 나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설교를 듣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소한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삶의 규칙이 됩니다. 교회에서 자기 자신이 영광받기를
자기 자신에게 모든 성도들의 얼굴을 주목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그의 삶은 그야말로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기를 원하는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완전히 영광스러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그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하나님을 조금도 지금보다 더 거룩한 상태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은 그분이, 그 하나님이 그만큼, 아니 그 이상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문인들은 책을 써서 지혜를 자랑합니다. 운동선수들은 열심히 준비해서 우승을 해서 그들의 업적을 자랑합니다. 군인들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함으로 그들의 용맹함을 자랑합니다. 사업가들은 사업에 성공함으로 그들의 부함을 자랑하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지혜로우시고 완전하게 거룩하시고 완전하게 용맹하시며 완전하게 부유하시고 나아가 그 하나님이 완전하게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바울이 권면한 대로 주님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랑할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참된 자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리스도를 의식합니다. 충만한 경외감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유된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온 천하에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예배당에 나오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도요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질서 있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언행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고 도리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성도는 더욱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시인은 시편 115편 1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마감하면서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조차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대로 말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올려야 할 가장 최우선의 기도입니다.
2024년을 보내고 이제 2025년 새해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만 자랑하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